나는 교주가 되고 그냥 아주 응? 이해되셨어요? 여기까지? 이해가 안 됐나 봐. 되셨죠? 그런데 안 돼도 가야 돼요. 그 다음으로 이스라엘이 민족을 이루었어요. 틀이 갖춰졌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이라고 하는 인큐베이터에 넣으셨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그들은 번성했어요. 70명의 사람들이 애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인큐베이터 속으로 들어가서 장정만 60만 명이 됐어요. 애굽에서의 그 시간은 고난과 슬픔의 시간이 아니라 양육과 번성의 시간이었어요. 우리는 그렇게 성경을 안 봐요. 애굽에서의 시간은 은혜였어요.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가지 않았다면 그들은 그렇게 빠른 시간 안에 번성하지 못했을 겁니다. 애굽에 있는 동안에 전쟁도 없었어요. 세금도 안 냈어요. 그들은 먹고 애 낳는데 힘썼어요. 그래서 70명이 이주한 이스라엘이 몇 명이요? 60만 명이 됐어요. 얼마나 그들이 강건했는지 산파들이 도착하기 전에 그냥 애를 막 숭팡숭팡 낳았대잖아. 그냥 힘주고 그냥 미사일처럼 하나 났어요. 힘 한 번 더 주세요. 둘째 나왔어요. 뭐 웃지도 않아. 우리 막 배 가르고 막 이러는데 그런 것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산파들이 나중에 그러잖아요. 애굽 여자들하고 달라요. 이 여자들은 가기 전에 애를 막 낳아요. 그냥 막 낳아서 그냥 들고 있어요. 막 이러잖아요. 졸지 말라고 하는 소리예요. 그들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이제 제도가 필요했습니다. 안식에 대한 제도가 필요했어요. 왜냐하면 경제 활동도 해야 되고 사회 활동도 해야 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십니다. 그게 출애굽기 20장입니다. 남의 교회에서는 이런 거 부흥회나 뭐 성경 세미나 이런 거 하면서 하는데 우린 주일 저녁에 이런 거래. 수준이 엄청 높은 교회인 것 같아요. 이 교회가 어느 교회인지. 8절입니다. 20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일지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복되게 하셨냐면 하나님께서 그날에 뭐 하셨기 때문에 자신의 영광을 또 쉬었기 때문이래. 진짜 좀 자신의 영광을 드러냈기 때문이에요. 쉬었다라고 하지 마세요. 확 그냥 그 쉬었다라고 하면은 예수님이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를 어떻게 하려고 쉬었다고 그래요. 아까 기껏 설명했는데 자꾸 뻐꾸기 같은 소리 하고 있어. 짜증나게. 이제 그럼 또 다음 퀴즈에 그러기 다음번에 목사님이 제일 많이 하는 날은 짜증나게. 아주 확 그냥 아주 그냥 뭐 등록금 찾아와 이런 거 안 하고 짜증나게. 조금 아까 설명 다 했는데 지금 빠르게 하지만 여러분 정말 이거 오늘 엄청난 거 하는 거예요. 엄청난 거. 정신을 바짝 차리고 좀. 하나님이 왜 주셨다고요? 잘난 척 하려고요. 쉽게 이해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뭐 하려고? 잘난 척 하려고. 잘난 척 하는 게 뭔데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야. 우리가 자꾸 거룩한 용어를 써서 그래. 애들도 그렇잖아. 그림 개발세발 그려놓고 그거 들고 누구 찾아요? 엄마 봐달라고 그래. 그러면 정직하고 솔직한 엄마는 이걸 그림이라고 그랬냐 이래야 되는데 잘 그렸다고 그래. 그것도 벽에다 붙여놔. 정신병자예요. 아주 막심. 그것도 이제 걔가 아빠가 오면 또 뭐라고 그래요? 그 뛰어가지고 또 아빠 뭐 그래요. 뭐 하는 거예요? 잘난 척 하는 거죠. 뭘 드러내는 거예요?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해 확 이해가 되잖아요. 우리는 수준이 낮으니까. 하나님이 그날 왜 안식하셨어요? 그냥 쉽게 얘기하자고. 뭐 하려고? 잘난 척 하려고. 그 잘난 척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지으신 목적은 뭐예요? 잘난 척이에요. 여러분들이 막 요리하는 이유가 뭐예요?
잘난 척이잖아요. 근데 그놈의 새끼가 와가지고 짜 이러고 라면 끓여줘. 어우 확 죽이고 싶어 그냥. 막 엄청 요리해 놓으면 또 회식하고 왔대. 아 안 맞아 안 맞아. 어? 그럼 또 그래요. 그렇게 할 거면 미리 얘기해 주지. 너 놀래게 해주려고 그런 건데 얘기해 주는 게 재미가 있냐? 그죠? 막 차려놓으면 밥 먹고 왔대. 아 그러면 어떻게 해요? 쓰레기통에 집어넣어야지. 그 냉장고에 안 넣어요. 여자들 쓰레기통에 집어넣어요. 왜? 내 영광은 쓰레기가 됐다. 그게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날 안식하신 이유는 우리 정 박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힘들어서가 아니라 뭐 하려고?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잘난 척 하는 거예요. 그 잘난 척 하려면 누가 있어야 돼요? 관객이 있어야 되잖아. 관객이. 그러니까 아담한테 와가지고 너 봤어? 너 한번 봐봐. 너 얼룩말 무늬 저렇게 그릴 수 있어? 뭐 이런 거잖아요. 자다가 얼룩말만 듣지 말고. 그래서 창조의 안식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걸 시편 기자들이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데 그걸 계속 읽으면서도 뭔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냐? 욥기도 그 얘기하잖아요. 욥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공중에다가 별들을 달아놓으셨다. 하나님이 욥한테 욥기 마지막 부분에 뭐 합니까? 2장에 걸쳐서 엄청 잘난 척 하잖아요. 야, 네가 타조가 알을 어디다 놨는지 봤어? 누가 악어 꼬리에 그렇게 힘을 줬는지 너 알아? 엄청 잘난 척 하잖아요. 그러니까 욥이 나중에 뭐라고 그래요? 무지한 말로 이치를 흐리게 한 사람이 납니다. 아유, 성경 좀 읽으세요 좀. 하나님의 잘난 척에 욥이 꺾어진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모르네요. 내가 아는 거 아무것도 없네요. 누가 권능으로 별들을 공중에 매달을 수 있어? 너 그거 할 수 있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건 우리가 그냥 너무 세뇌돼서 너무 어렵게만 생각해서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 신학적인 용어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것은 뭐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잘난 척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십자가, 너 이런 거 할 수 있어? 사단에게 너 이렇게 할 수 있어? 너 아들을 죽여서 백성을 구할 수 있어?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의 하나님의 영광은 안식은 그 날이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를 마치시고 자신의 능력과 영광을 드러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보고 찬송하는 거예요.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무슨 야외 예배 갈 때마다 그런 거 하지 말고 좀 땡볕에서 햇빛 가리면서 참 아름다워라. 뭘 아름다워 개뿔. 참 아름다우려면 땡볕에서 얼굴 태우면서 해야지. 선크림 발라가고 막 토시 끼워서 막 해들까봐 막 이러면서 참 아름다워라 무슨. 아유 그냥 뒤지게 패버려야 돼 그냥. 진짜 참 아름다워 하려면 얼굴 태우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자외선과 적외선이 넘치나이다. 뭐 이래. 무슨 말을 해도 안 웃어. 이 강팍한 분들은. 이해되셨어요? 민족이 형성됐어요. 제도가 필요해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 와서 이 안식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설명하는 겁니다. 자, 출애굽기 20장 오면 안식에 중요한 게 뭐예요? 예? 20장에 안식일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기억해야가 아니에요. 중요한 건 이민경이 아까 얘기했는데 내가 대답을 하니까 지가 틀린 줄 알고 이거저거 막 찔러보는 거야. 야, 아무 일도 하지 말라가 아니에요. 50점이에요. 10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누가 안식할 수 있어요? 자유인이요. 출애굽기가 쓰여지던 시대, 출애굽기가 쓰여지던 시대에 아무 일도 안 하고 무의도식하면서 놀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왕이에요. 왕 말고는 놀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에? 아무 일도 안 하고 놀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왕이에요. 그럼 출애굽기 20장이 얘기하는 안식은 뭐예요?
그날 다 왕이 되는 거예요. 뭘 함으로? 자유함으로 같은 소리는 일을 안 함으로, 쉼으로. 일 안 하는 사람이 대빵이에요. 아니 공사장 가서도 현장 감독 그 마당에 대빵 어떻게 찾을 수 있어요? 일 안 하는 사람이야. 일 안 하는 사람. 그죠? 쉽잖아요. 출애굽기가 쓰여지던 시대 애굽에서 매일매일 무의도식하고 손가락 까딱 안 하고 입으로 주댕이로 다 해먹는 사람 누구? 왕. 그러면 하나님께서 출애굽기를 통해서 안식을 제정하신 건 다 그날에 너희가 왕이에요. 모든 사람이. 그래서 누구도 내 남종이나 여종이나 가축이나 내 문 안에 거하는 객도 다 쉬어야 돼. 이 얘기가 뭔지 아세요? 이거 알면 진짜 내가 인정한다. 내가 이게 신약에서 어떻게 쓰여졌는지 알아? 권여사? 내가 다가가는 게 무섭지. 우리 그거 알죠? 개뿔 아무것도 모르면서 하는 거야. 죄송해요, 죄송해요, 정말 잔치에 갈 수 없어. 이게 그거예요. 모르면서 그 노래만 해. 장가 가야 하고 소도 사야 하고. 그게 무슨 얘기예요? 딱 요거 해석해 놓은 거예요. 뭐에 초대했는데? 에라이씨. 뭐에 초대했는데? 왕의 잔치에 초대했는데 안 가는 거야. 안식을 범하는 이스라엘에 대한 그림이에요. 안식일은 뭐에 참여하는 거예요? 왕의 잔치에 참여하는 거야. 뭔 성경을 알아 대개들이. 이것도 이제 또 목사님이 제일 많이 뭔 성경을 알아. 한 번 삐지면 내가 3,000년을 가지고 그냥 아주 마르고 닳도록 우려먹을 거야. 무슨 이 노래가 좋으니까 뭐 죄송해 막 해. 내가 들을 때마다 그런 거죠. 뭘 알구나 하냐? 뭐가 죄송한데? 뭐가 죄송한데? 예수님의 비유가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출애굽기에서의 안식은 애굽에서 너희가 무엇이었는데? 종이었는데 이 안식에 참여함으로 너희는 뭐가 되는 거야? 왕이 되는 거야. 그래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봉투를 주세요. 그래서 한 두 학기 치는 내야 되잖아. 이게 지금 오늘 이 시간이 한 두 학기쯤 되는 거예요. 수업으로.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언제? 오늘. 또 이제 또 딴소리해. 언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뭐 함으로? 안식에 진짜 개뿔도 몰라. 이것도 이제 또 이제 어록에 뭐에 참여함으로? 안식에 참여함으로 뭐가 되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의 택하신 백성, 그의 거룩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이게 출애굽기예요. 이게 출애굽기의 10계명이야. 어디가 성경 안다 그러지 마요. 창피하게 쪽팔리게 성경 읽었다 그러지 마요. 출애굽기에서 그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은 노예나 자유인이나 여종이나 남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많이 배웠거나 못 배웠거나 다 관계없이 어디에 참여하면 왕의 잔치에 참여하면 왕이에요. 어? 그래서 다 초대한 거야. 그랬더니 썩을 놈의 새끼들이 뭐라고? 솟았어요. 나 새로 밭 샀어요. 나 장가 가야 돼요. 그래서 왕의 잔치에 참여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왕이 꼭지가 돌았지요. 야, 가서 시장에서 아무나 끌어와. 다 채웠어요. 다 채웠는데 어떤 한 썩을 놈이 예복을 안 입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또 내쫓아. 아저씨 오라고 할 때는 언제고? 무슨 얘기예요?
왕의 잔치에 참여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합당한 예복을 갖춰야 되는 거예요. 비유가 새롭죠? 왜 예수님이 그 비유를 했는지 이제 아시겠어요? 무슨 바빠서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 얘기가 출애굽기에 와서의 안식은 누구만 누릴 수 있는, 왕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을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특권은 차별이 없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의 10계명은 파격 그 이상의 파격이에요. 이 시대에 누구도 노예가 일을 멈출 수 없어요. 일을 멈추면 죽음이에요. 응? 일을 멈추면 죽음이야. 그런데 그날 일을 멈춘다는 것, 노동을 쉰다는 건 내가 그날만큼은 뭐가 되는 거예요? 왕이 되는 거예요. 누구도 내 자유함을, 쉼을, 안식을 방해할 수 없어요. 내 주인이라 할지라도. 네가 물 따마가 아이씨. 왜 안식일에 불을 못 떼게 했어요? 불 떼면 노예는 일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이해를 못하고 유대인들은 그냥 토요일 금요일 날 빵 만드는 거야. 그 뭔 의미가 있냐? 출애굽기에 와서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이 때라고 하는 게. 그러면 하나님의 시계는 두 개가 간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육체를 입고 있으니까 어떻게 살아요? 연대기적으로 살아요. 크로노스를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하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기회라고 하는 건 카이로스예요. 하나님이 주신 때를 놓치지 마라.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치지 마라. 보라, 지금은 은혜의 날이다. 거기서 날이 데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실 때 그 기회를 잡고,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를 주실 때 그 은혜를 잡아라. 아멘도 하네. 목사는 목이 터져라고 하는데 아유 나 진짜네. 하지 말든지 진짜. 이것도 또 해라. 하지 말든지 또 죽는다 아주. 자꾸 그러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이해가 안 되니까 자꾸 그만해. 자꾸 하나님이 주신 기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경륜을 자꾸 연대기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때가 언젠데?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죽기 전에 구원받으면 되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절대로 카이로스는 크로노스가 될 수 없어요. 그걸 어떻게 설명해? 그러니까 제가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물으면 수준 없으니까 수준 없게 네가 언제 죽을지 몰라. 언제 죽어요? 하나님이 정한 때. 아이, 쉽게 얘기하면 이거잖아. 우리는 그냥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아요. 그런데 그 크로노스가 언제 멈춰요? 카이로스와 만날 때. 멋있어.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건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어요. 그때는 몇 년, 몇 월, 며칠이 아니야. 관상을 보니까 관에 들어갈 사이 이런 거 아니야. 몇 년, 몇 월, 며칠에도 죽는다 이런 거 없어. 우리가 점치면 그러잖아요. 예언기도 받으면 그러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언제 죽어요? 하나님이 정한 때예요. 그게 하나님이 정한 때라는 게 몇 년도, 몇 월, 며칠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그거를 설명하냐고 도대체. 이해를 못하는데. 그래서 베드로가 그걸 깨달은 거예요. 지금은 내가 죽을 때가 아니다. 그러니까 토껴야지. 지금은. 근데 내가 죽어야 될 때면 장렬하게 죽어야죠. 이해 안 되세요? 바울도 그러잖아요. 바울도 막 밧줄 타고 토끼잖아. 근데 왜 죽으려고 예루살렘에 가냐고. 그건 왜 그런 거냐고. 어떤 때는 도망가고 왜 어떤 때는 스스로 죽으러 가냐고요. 뭐에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로노스를 따라서 내 카이로스가 움직이는 거. 이러니까 되게 막 유식한 것 같아. 우리가 막 굉장히 격이 있는 것 같아. 그죠? 다음 주에 올 때 어깨에 뽕을 하나씩 놓고 이러고 오세요. 우리 교회 교복으로 이렇게 웃지도 않아. 그래서 출애굽기 오면 구원이 달라지는 거예요. 출애굽기 오면 안식일, 이 얘기도 예전에 설명했어요. 근데 예전에 설명했어도 수준이 안 되니까 이해가 안 됐던 거야. 나 혼자만 그냥 떠드는 거지. 그래서 제가 그 얘기했잖아요.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의 안식의 개념이 다르다. 그건 이제 기억은 나지. 그죠?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서는 너희가 왜 안식일을 지켜야 되냐, 왜 그날을 지켜야 되냐, 이건 요일의 문제가 아니다. 그냥 한 날을 정해서 모두가 노동을 그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 평등하다. 구원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평등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야기할 때 십자가의 도가 멸망당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것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차별이 없다. 부자나 가난한 자나 하나님 앞에서 다 평등하다. 어떻게 평등해요? 다 죄인이에요. 다 죄인. 아멘도 안 해. 아멘. 그래서 평등한 거예요. 난 대학 나왔으니까, 난 석사가 있으니까, 난 박사가 있으니까.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너도 지옥 갈 놈이야. 나는 그냥 무학이에요. 괜찮아. 너도 지옥 갈 놈이야. 나는 재산이 100억이에요. 그래도 너 지옥 가. 나 지금 마이너스 10억이에요. 그래, 괜찮아. 너도 지옥 가. 다 지옥 가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다 평등한 거예요. 남자나 여자나 구별이 없어요. 다 평등한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에서의 안식은 그날 모두가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평등해지는 거예요. 다 안식에 참여함으로 그날만큼은 다 왕의 자녀예요. 그날만큼 다 뭐라고요? 킹스 키드예요. 왕의 자녀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했는데 우리가 주일에 예배할 때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왕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요한복음은 신학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면 뭐예요? 왕의 자녀지. 상속자지요. 천국을 상속할 상속자지요. 아멘. 아유, 순복음교회로 가야 될 것 같아. 아유, 나 진짜 이놈의 장로교는 내가 진짜 아주 아유, 바울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후사는 곧 상속자다. 뭘 이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을 상속자 아니냐? 그러니까 어깨 피고 살아라. 학이 없으면 어떠냐? 피부가 좀 까마면 어떠냐? 못생겼으면 좀 어떠냐? 못생겼으면 보기는 흉측하지. 그래서 저 잘 살잖아요. 이렇게 아무 말도 안 하면 진짜인 거야. 야, 이 사람들이 사람을 이렇게 무참하게 죽이네. 그럼 아니에요. 누가 이렇게 해줘야 돼. 야, 예의가 없어. 기본적으로 예의가 없어. 아우, 삐질라 그래. 아우, 짜증나 진짜. 아우, 짜증나. 그래서 출애굽 이거 정말 중요한 거 오늘 잊으시면 안 돼요. 출애굽기에서는 안식에 참여한다는 것이 그날 다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9장에서 내가 자유인이다. 내가 쉴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쉴 수 있는 권한은 왕에게만 있는 거예요. 왕이 낮잠 자겠다는데 전화 그러면 안 됩니다. 이러면 모가지가 댕강이에요. 그죠? 근데 종이 야, 마당새야, 마당 좀 쓸어. 나 잘 건데. 이러면 걔는 모가지가 댕강이. 근데 안식일에는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평등하게 뭐 하는 거예요? 쉬는 거예요. 왜 장사하면 안 돼요? 왜 물건을 사고 팔면 안 돼요? 다 안식에 참여해야 되니까. 주일에 뭐 돈 쓰면 안 돼. 그게 이제 얘기가 달라지는, 이해 되셨어요? 주일에 우리 어렸을 때 얼마나 돈 쓴다고 핍박과 환난을 받았어요. 뭐 요즘에 지키지도 않잖아. 요즘에는 교사들이 막 피자 시켜 먹어요. 주일날 이 썩을 것들이 아주 그냥 잘 가르친다. 뭐 그랬잖아요. 우리 주일학교 때 주일에 뭐 10원만 써도 그냥 막 아주 그냥 막. 근데 이런 걸 이해를 못하고 주일엔 돈 쓰면 안 돼. 이것만 배운 거예요. 바리새인이 된 거예요. 출애굽기에서의 안식은 모두가 다 왕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모두가 귀족이 되는 거예요. 모두가 노동을 멈춤으로. 근데 그걸 어떻게 해요? 강제적으로. 왜? 욕심이 있어서 나는 자유이니까 나는 놀고 싶은데 내 종들은 네 듯이 일해야지, 돈 벌어야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은 안식을 무엇과 연결 짓는 거예요? 노동을 멈춤. 근데 우리 이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안식에 참여함으로 우리는 이제 정리합시다. 뭐가 되는 거라고요? 왕의 자녀, 왕의 잔치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런데 밭 사고 소 사고 한 사람들은 그 노동을 놓칠 못한 겁니다. 그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때야 돼요?
쉬어야 되는 거예요. 노동을 멈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복은 뭐예요? 누리는 거예요. 내 인생을 누리는 거예요. 저도 이제 50대 중반이에요. 제가 살면 얼마나 살겠어요?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한테는 죄송하지만 열받으면 저보다 오래 사세요. 남아있는 삶을 어떻게 해야 돼요?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거 모아놔서 뭐 하려고 그러세요? 소고기 사 드세요. 먹고 싶은 거 사서 드세요. 가고 싶은 곳 가세요. 그거 아끼고 그거 놔둬서 뭐 할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아껴서 막 발도 떨고 그러는 걸 좋아하시겠어요? 그걸 충만히 누리면서 하나님 이렇게 기름진 음식 먹을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걸 원하시겠어요? 왜 감사가 최고의 예배인 줄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하나님은 뭐 하는 거예요? 잘난 척 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기름진 식탁 앞에서 하나님 오늘 이렇게 기름진 고기를 먹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 뭐라 그러신다고요? 내가 좀 하지. 이해 안 되세요? 내가 좀 해. 내가 좀 너 위해서 애썼어. 내가 너한테 고기 먹이려고 내가 하나님 됨을 나타내려고 내가 좀 힘썼어. 그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무슨 밥 굽는 게 하나님 영광이에요. 우리가 밥 굶을 때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쓰리겠어요. 아니 생각해보라고. 여러분 자녀들이 햄버거든 갈비든 삼겹살이든 막 그냥 개걸스럽게 먹을 때 흐뭇하시겠어요? 그 새끼가 밥을 굶을 때 흐뭇하시겠어요? 굶을 때? 개모야? 여행 가방에 넣어? 우리 이상한 신앙을 배웠어요. 풍랑이는 밤에도 내 새끼가 내 품에서 새근새근 잘 때가 이쁘겠어요? 무서워서 찡찡거리는 게 이쁘겠어요? 좀 세상 앞에 담대해야 되잖아요. 당당해야 되잖아요. 겁먹지 말고 떨지 말고. 왜? 내가 겁먹고 기죽고 떨면 내 아버지가 속상할 테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안 나타나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너희의 육체는 죽여도 영혼을 멸하지 못할 자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래야 하나님의 하나님다우시지요. 칼을 들이대도 죽여봐 이씨. 뭐야 내 뒤에 하나님 계셔 이씨. 이러다가 죽을 수는 있어요. 그래도 뭐 천국은 가겠지. 제발 살려달라고. 뭐 하는 짓이냐.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정말 먼지만도 못한 내 앞에서 뭐 하기를 원하신다고요? 잘난 척 하기를 원하신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분이 잘난 척 하는 거를 도와드리는 거예요. 이러면 쉽잖아요.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하나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걸 뭐라고 해요? 감사. 다음 주에 보겠어. 민철아 잘했지? 네, 재정팀 이게 감사예요. 감사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성경 좀 외워.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겠다. 아멘. 이게 무슨 말인지도 이해를 못하는.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 되시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할 때 코가 나오려고 그러네. 큰일 났다. 코가 나오면 뭐예요? 코로 나와요. 어떤 애가 그랬어요. 코로나 때문에 학교를 못 가서 집에서 엄마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했더니 엄마가 한 대 때려서 코로 코피가 나왔다. 그래서 코로나인가 보다. 웃지도 않아.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도 성도는 뭘 놓지 말아야 돼요? 감사를 놓지 말아야 돼요. 바울과 실라가 갇혔어요. 두드려 맞고 옥에 갇혔는데 그 밤에 기도하고 찬송할 때 하나님은 가만히 계실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 밤에 두드려 맞고 찬송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면 하나님이 쪽팔린 거예요. 간수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야, 쟤네들이 믿는 하나님 개구란가 봐. 왜 별것도 아닌 일 앞에서 울고불고 난리치고 그냥 쌩 난리를 지기고 별것도 아닌 것 때문에 두려워 떨고 그러냐고요.
바울과 신라가 그 옥중에서 두드려 맞아서 쓰리고 아픈데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할 때 그 찬송 소리가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이르지 말고 간수들에게 들렸어요. 아유, 누가 하나님이라고 그러려고 그랬어. 간수에게 들렸어요.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간수들이 다 들었으니까 이제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면 쪽팔리잖아요. 금식하는 게 기도응답이 빠르겠수? 감사하는 게 빠르겠수? 개코 같은 짓을 하냐고요. 간수들이 다 들었어요. 옥을 지키는 사람들이 다 들었어. 옆에 있던 죄수들도 다 들었어.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겠어요? 아, 저 새끼들 좀 고생 좀 하게 내버려 두려고 그랬는데 아, 새끼들 진짜 내가 풀어줘야 되겠네, 이러지 않았겠냐고요. 물론 그런 얘기 성경에 없어요. 내가 읽을 때 그런 거야.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증명해야 돼요. 그 순간에 우리가 뭐 할 때? 감사할 때. 다음 주 감사주일. 감사할 때. 내가 많이 밀어주는 거야. 감사할 때. 만일 그때 하나님이 침묵하시면 어떤 일이 생겨요? 야, 하나님 안 계신가 봐. 야, 저렇게 두드려 맞고도 뭐 감사하고 그러는데 야,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 야, 개뿔. 울고불고 난리치고 밥 굶고 기도하는 것보다 한마디 감사가 더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 뭐 하라고요? 감사하는 삶을 사세요. 징징거리지 말고. 감사가 하나님을 움직여요. 성경 보면서 왜 그걸 몰라요? 하나님은 언제 기뻐하셔요? 죄인들이 찬송할 때요. 이사야 읽어보세요. 하나님은 죄인들이 찬송할 때 기뻐하시고 그 죄인들의 찬송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할 때? 마른 떡 한 조각 놓고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넘치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5,000명 앉아 있어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예요. 그런데 그거 들고 뭐 할 때? 감사할 때. 그게 축사 아닙니까? 감사할 때 12광주리가 남는 겁니다. 예병 사람은 5천인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어떡하라고. 에이씨, 우리가 이래서 산통을 깨는 거예요. 공사비가 60억인데 에이씨 5억 가지고 어떡하라고. 에이씨.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시고 사십니까? 출애굽기에서 얘기하는 안식이란 그런 거예요.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나와가지고 하루 그냥 놀고 땡치는 게 안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율법서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하나님의 왕의 자녀로서 그 안식에 참여할 때 다른 사람의 안식을 방해하지 마라. 그게 내 문에 거하는 남종이나 여종이나 객이나 무엇까지라도 짐승까지라도 뭐 하지 마라? 일하게 하지 마라. 안식에 참여해라. 그럼 소들이 그럴 거 아니에요. 뭐라고요? 애굽 사람 소되는 것보다 이스라엘 사람 소되는 게 낫지. 소들도 그럴 거 아니에요. 너 그날 노냐? 아, 우리 안 놀아. 말도 그럴 거 아니에요. 야, 너 왜 오늘 놀아? 아, 오늘 안식일이란다. 야. 근데 애굽의 말들은 그날도 뺑뺑이 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말들도 그럴 거 아니야. 아우, 나도 이스라엘 가서 살고 싶어. 이게 전도예요. 이게 이해 쉽게 되고 잊어먹지 말라고 제가 벨벨 소리를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월화수목금토일 이게 아니에요. 에? 모든 사람이 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삶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어야 돼요. 밥하기 싫으면 밥하지 말고 나가서 사 드세요. 궁시렁거리면서 밥하는 것보다 매일 그러면 지옥 가.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럼 이런 겁니다. 그럼 막 교회 와서 주일날 막 인상 5만 가지를 쓰면서 막 방언을 하면서 예배 참석하는 게 낫겠어요? 그날 그냥 편하게 집에서 뒤져버져 있는 게 낫겠어요? 여러분 알아서 선택하세요.
이 얘기는 극단적으로 교회 와서 불편하게 앉아서 궁시렁거리면서 예배하느니 그냥 집에서 하루 편하게 쉬면서 양심의 가책을 받고 내가 하나님이 주신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야 라고 회개하는 게 100번 난 거예요. 책임감으로 의무감으로 와서 앉아 이렇게 얘기하면 또 싫다. 근데 우리 교회는 이제 그 수준을 넘어섰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목사님들이 이 얘기를 못해요. 겁나서. 그러나 그래도 주일에 교회를 나와야 되는 건 내 경건의 연습과 훈련을 위해서예요. 조금 찔리긴 조금 캥긴다. 그렇게 얘기하면 또 다음 주에 아무도 없어서 왜 그러니까 집에서 안식하기로 했어요. 막 이럴까봐. 신집사님 역시 오늘 닭을 사면 돼. 그래도 다 나온대요. 얼마나 믿음이 좋아요. 저렇게 믿음 좋은 사람은 닭을 사야 돼. 왜? 닥쳐야 되기 때문에. 안식일, 출애굽기에서 얘기하는 안식 이해되셨어요? 왕의 잔치에 참여하는 거예요. 노동을 쉰다는 건 자유인의 신분을 얻는 거예요. 자, 그럼 무슨 얘기가 되냐 하면 모든 사람은 뭐예요? 죄의 종이에요. 죄의 종. 그래서 우리의 삶에 뭐가 없어요? 쉼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모든 일을 멈추고 주일에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때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죄로부터 자유케 되는 거예요. 이게 안식의 그림자예요. 자, 이렇게 얘기하면 집에서 뒤집어져 있을 수가 없잖아. 단순한 육체의 쉼이 아닌 거예요. 모든 사람은 다 어디 아래 있어요? 죄 아래 있어요. 그래서 뭐가 없어요? 쉼이 없어요. 안식이 없어요. 그런데 그날 우리의 육체의 모든 노동과 마음의 염려의 노동을 멈춤으로